오늘 봉독한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딸랑 1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서들 중에 하나지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 교회가 과연 뭐냐, 교회론을 다루고 있고, 또 골로새서는 그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는 다음 주부터 살펴볼 예정인데, 빌립보서는 교인들끼리의 화목을 강조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권의 서신들은 전부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보낸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였어요. 이런 사적인 편지가 후에 성경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그만큼 빌레몬서에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인이라면 귀담아 들어야 할 소중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는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교인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귀감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3분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믿는 자로서 이러한 차원에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이유는 빌레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부탁은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이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쳤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도망쳤다고요?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로마까지 도망쳤어요. 그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거리가 약 1400km라 됐다고 그랬잖아요. 직선 거리로만 1400km. 그래서 골로새에서 그 로마까지 가려면요, 터키 국경을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그리스 국경을 건너야 되고, 그리스 국경을 건너면 또 아드리아 해라는 바다가 또 나와요. 그 바다를 건너야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 건너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이 오네시모는요,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비록 노예였지만은 정말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스케일이 큰 사람은 절대 노예로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게다가 그는 로마에서 이제 로마에 도착해가지고요, 억세게도 운이 좋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만난 거지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아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 뒤로 넘어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꾸간 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정말 억세게도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은 그 거룩한 성령 충만했던 바울을 만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거듭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이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그 원주인이 아닙니까? 원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전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 줘라. 용서할 뿐 아니라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형제 중 하나처럼 대우해 줘라. 이런 부탁을 이제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죠. 당시 로마 제국은요, 노예 경제가 근간을 이뤘잖아요. 노예들이 일하지 않고 파업하면은 로마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경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노예들을 아주 엄하게 다뤘습니다. 만약에 노예가 도망치다가 붙잡히면요, 그냥 무조건 그 자리에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노예들을. 그래야 일벌백계 해야 노예들이 도망치지 못하니까. 그리고 도망친 노예를 만약에 숨겨졌다가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그 숨겨진 사람도 똑같은 죄를 물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를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형제 중 하나로 받아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두기고 편에 이제 들려서,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도 함께 대동해서 이렇게 보냈던 거죠. 그래서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 인사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빌레몬 가족에게 문안 인사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골로새서에서 살펴본 대로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죠. 그리고 아키뽀는 바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구죠? 빌레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죠. 다시 말해서 빌레몬은 가정교회의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모였던 거예요. 이런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지금 두기고 편에 보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편지를 안고 두기고가 오네시모를 대동하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똑똑똑 선생님 계십니까? 이렇게 빌레몬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이제 빌레몬이 나왔겠죠? 예, 맞습니다마는 뉘신지요? 저기 바울 선생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뭐라고요? 바울 선생님이 보내서 왔다고요? 어서 들어오시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을 열어주니까 두기고가 성큼성큼 그 빌레몬의 집 안으로 들어가고 그 뒤를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왜냐?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지금 따라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런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이 딱 보더니 흠칫 놀라면서 그냥 째려보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어디 가서. 그런 상황이 여러분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기고에게, 아니 바울 선생님이 무슨 일로 보내셨나요? 예, 편지를 전해주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빌레몬에게 품에서 꺼내가지고 건네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빌레몬이 두기고에게서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읽기 시작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개인 서신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개인이 읽으면 안 되지요. 누가 읽어줬겠습니까? 두기고가 가서 그 공동체 앞에서 읽어준 거지요. 그러나 이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이었기 때문에 두기고가 읽어주면 안 돼요. 개인 서신을 두기고 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빌레몬에게 전화 줘가지고 빌레몬 개인이 자기 편지니까요. 이제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이 막 편지를 읽으려고 하는데 안쪽에서 이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야가 이제 인기척을 듣고 나온 거예요. 아니 여보, 누가 오셨다고요? 아 글쎄 우리 바울 선생님이 내게 편지를 다 보냈네. 뭐라고요? 바울 선생님이, 그 존경하는 선생님이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다고요? 이러면서 이제 옆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어서 빨리 읽어보세요. 그래, 읽어야지. 네, 읽을게요. 그러면서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위하여 갇힌 여된 하나님의 형제 디오네는 이렇게 읽어가는데 아비야가 아이고 영감 좀 똑바로 읽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안경이 없잖아. 안경 좀 가져와.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고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거봐요 내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아비야가. 그때 이제 오네시모는 두기고의 등 뒤에서 빌레몬의 안색만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의 안색이 일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긴장한 채로 숨을 죽이고 빌레몬의 안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빌레몬서의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를 알고 읽어야 이 빌레몬서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바울이 장황하게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지요.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막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어요. 빌레몬으로 인해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도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계속해서 지금 칭찬에 칭찬을 더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지금 어려운 부탁을 할 게 있잖아요. 네? 지금 바울에게 다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비행기를 띄워놓고 이제 8절부터 본심을 털어놓는데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부탁하겠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달라 이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굳이 바울이 자기가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늙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노인네가 부탁하니까 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니 빌레몬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거기 그는 내 신복이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복이라는 헬란 말은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요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심장. 영어로 하면 하트죠. 하트. 여러분 사람이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뛰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심장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생명입니다. 생명. 오네시모가 나의 심장이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오네시모가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네시모가 없었으면 난 죽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대단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한때 노예로 도망치던 오네시모가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에게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놀랍기도 하고 참 부럽기도 하잖아요. 야, 어떻게 바울에게 그 오네시모가 내 생명이다, 내 하트다, 내 심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그 정도로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거칠고 무익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돌려보내니까 제발 그의 죄를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형제 하나들처럼 그렇게 대우해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저 어민영이는 내 심장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은 그 삶은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저 사람은 내 심장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저 사람은 내 심장입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막 인간관계 맺어가는데 그저 그냥 계산적으로 물질적인 차원에서 우정을 맺어가고 인간관계 맺어가면 그거는 얼마나 속물의 인간이 되겠습니까?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 다 관계가 깨지고 말이에요. 뒤에서 서로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어쨌든 위대한 사도에게 이런 칭찬을 들을 때 이 오네시모가요 얼마나 황송했겠어요. 내가 그 위대한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의 심장이라고? 여러분, 오네시모가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두기고의 등 뒤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러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만약 빌레몬이 그 편지를 읽고서도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이니까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두근반 세근반 긴장한 표정으로 빌레몬의 안색을 살폈더니 글쎄,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이런 편지를 읽는 그 빌레몬의 안색이 그리 나쁘지 않은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오네시모가 두기고의 등 뒤에서 살펴보다가 살았네 젠장. 아니 젠장은 없고 그냥 지금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게 뭐여야 됩니다.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거듭나서 정말 바울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는 내 심장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없으면 난 죽어. 그럴 정도로 표현했으니까 말이죠.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계속 오랫동안 자기 곁에 두면서 복음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일하도록 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바울에게 뭔가 해소되지 않는 마음의 찜찜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뭐냐? 빌레몬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말이야, 내가 자네를 오랫동안 여기 곁에 두고
같이 일하고 싶은데 그러나 자네의 원주인했던 그 빌레몬에 가서 그 죄를 용서받게나 용서를 빌게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 그 오네시모 돌아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달라는 이러한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던 거죠.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부탁 아닙니까?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용서할 뿐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형제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치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난처한 부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한술 더 떠요.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오네시모가 자네의 재산 축나게 한 것이 있는 줄 내가 아는데 그건 내가 갚아주겠네. 지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붙이기를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유머예요. 오네시모가 자네에게 진 빚은 내가 갚아주겠는데 나는 자네가 내게 진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겠네. 이게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웃어주세요. 여러분 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 빌레몬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도록 아주 용의 주도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지금 한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의 주도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20절을 보면요 한 술이 아니라 두 술을 떠요. 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래요. 정말 아주 그냥 설상가상이에요. 명령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부탁한다는 것이고 이 늙은이가 부탁하니 받아달라는 것이고 또 오네시모가 재산 축낸 거 있는 줄 내가 갚아주겠다 는 것이고 또 네가 받아줄 줄 확신하고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부탁한 것 이상으로 해줄 줄 내가 굳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여러분? 22절 보면요, 아예 대못을 박아버려요. 그냥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줬는지 안 받아줬는지 확인하러 그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이 와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머물 숙소를 마련해 놔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아주 바울이 용의 주도하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문안 인사하고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의 인간 됨됨이를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은 당시 로마 체제 아래에서 노예를 옹호하고
편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심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기를 바랬던 거지요. 근데 바울은 로마의 율법과 로마의 법률과 또 로마의 문화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해를 끼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의 삶의 기준은 당시에 로마의 법률 체계나 아니면 유대교의 가르침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의 삶을 관통하는 바울의 삶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뭐냐?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대의 노예법이라는 체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얽매여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바울의 삶을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세상의 법도 아니고 세상의 돈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외쳐요. 물론 여러분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뭐냐? 법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으면 아무리 법을 어겨도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거짓말을 해대는 거예요. 그냥 이 거짓말 정권이에요. 저게 어떻게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저렇게 해댑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러니 그 휘하에 있는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그 국힘당 의원 입만 열면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국민을 지금 뭘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법대로 하면요, 저 사람들 평생 저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 진짜 법대로 한다면 벌써 다 감옥에 갔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임대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니 있으니 이 나라의 국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세우는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잖아요. 돈 없고 빽 없고 권력 없으면 없는 죄도 뒤집어 쓰고 감옥 가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이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오히려 그런 무법천지를 많은데 기여하고 있다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그래 전혀 교회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회방하는 회방꾼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익 집단이지.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요, 모든 이 대한민국의 법이 모든 사람, 만인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헌신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최소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법 이상을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기준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인간과의 맺어갈 때 그 기본이 뭐냐? 사랑이에요.
대한민국 법 체계는 그거는 최소한이고 그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살다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바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오네시모지요. 오네시모는 원래 도망친 노예였다 말씀드린 대로. 도망친 노예는 붙잡히면요 십자가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네 말이야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용의 주도하게 편지를 써주기는 했지만은 그것도 확실한 보증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아무리 용서해 주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믿는다고 해가지고 용서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로마의 그 법칙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 자네가 용서해주면 안 돼 이것사.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빌레몬에게 압력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빌레몬이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그 바울의 부탁을 받들어서 빌레몬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빌레몬의 처분에 자신의 목숨을 맡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는 죽을 각오를 하고 빌레몬에게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네시모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도 종종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피해자에게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예요. 오래전에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맡은 전도연이 이제 남편을 잃고 이제 혼자 살아가는 몸이었는데 그 남편과 사이에 이제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어린 외아들인데 그래서 그 외아들을 의지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요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며칠 후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가까이 살고 있던 웅변학원 원장이 범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전도연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몇 날 며칠을 울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려서 옆에 있던 이웃이 보니까 저대로 뒀다가는 저거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종교에 귀해보게나 교회 한번 다녀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권유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전도연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비록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지만은 내가 저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교도소로 찾아간 거예요. 면회를 갔습니다. 그 교도소에 가서 그 살인범을 면회하고 난 전도연이 아주 절망을 해버려요. 그 살인범을 만나보니까 그 살인범이 대뜸한다는 말이에요. 교도소에서 자신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으니 자매님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둥피둥 살찐 얼굴로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덜먹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전도연이 절망을 해버립니다. 절규를 해요. 아니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용서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분노하다 그냥 기절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나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교회를 향하던 발걸음을 뚝 끊어버립니다. 그런 영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이 영화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아니 도대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진짜 이 기독교인 개독교다 이거, 이렇게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지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는 이런 살인범의 행동을 통해서 현재 한국 교회의 타락상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살인범이 믿은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 살인범이 만난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작아요. 만약에 이 살인범이 교도소에서 진실로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전도인을 만나자마자 넙죽 엎드려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냥 이렇게 나왔어야 마땅한 것이요. 그렇게 자복하고 전도인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행동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반드시 이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피해자에게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는 기독교의 진리가 결단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고 그 피해자의 용서를 반드시 받아낼 때까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지금 엉터리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한국교회가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찬양한다 그러고 금식기도 한다 그러고 산기도 다닌다 그러고 방언기도 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찹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기꺼이 용서했죠. 주변에서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런 압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기꺼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빌레몬의 삶의 기준도 로마의 법 체계가 아니었고 유대의 전통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이 그의 유일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용서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490번, 77에 49,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고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이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웃이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뿐 아니라 형제 관계를 회복해야 돼. 용서해놓고 또 서로 관계가, 그러니까 용서하면 빨리 이제 원 관계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웃과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슬퍼하세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벽을 쌓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절대로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자체가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요, 육체도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관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용서받고 형제로 인정받은 오네시모는 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이제 에베소서의 목회자로 임명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섬기고 진리 가운데 인도했다고 그래요. 그 이그나티우스라는 초대교부의 글에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오네시모를 표현하기를 형언할 수 없는 자애로운 사람이었노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바울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내 심장입니다. 그는 내 하트입니다. 그거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사랑이 오네시모를 이와 같이 위대한 삶으로 이끌었던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이렇게 짧은 서신이지만 여기에는 이처럼 감동적인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진수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천국은 너희들의 인간관계 속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더 분명해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너희 안이란 말이 인유가 아니고 어몽유입니다. 어몽유. 너희들의 인간관계 속에 너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맛볼 수도 있고 지옥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이렇게 중요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오네시모처럼 빌레몬처럼 살아야 돼요. 바울처럼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또 오네시모처럼 이웃에게 죄를 지은 자는 진심으로 이웃에게 빨리 가서 그 용서를 빌어야 돼요. 또 가해자가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면 빌레몬처럼 피해자는 그 이웃의 죄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를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으로 참 행복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또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오늘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이런 천국의 삶을 마음에 품고 화목과 화평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